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호흡으로 들어간 너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우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도 실제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분이 오신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듯이 오늘 나라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 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자세히 상고해 보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외에는 기록된 게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거룩이 완성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대인은 명절이 있으니까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의하고 거기서 또 배우고, 12살이니까 유대인은 13살이 성년의식이잖아요. 그 후로 그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30세가 되도록 18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상고했는지 그 마음이 들여졌다. 하나님 앞에 들여졌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뜻을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압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릴 때 3가지 짐승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라. 그런데 왜 비둘기는 통째로 낳느냐?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로 인하여
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객이 된다는 거지. 종살이 한다는 거지.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뭘 가르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4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3가지 명령은 따랐는데 1가지 명령은 따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인정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3가지 명령은 순종했는데 1가지 명령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 결과적은 뭐예요? 4가지가 3가지도 다 무효가 되어버렸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1가지 계명을 어기면 9가지가 다 무효가 되어버려. 똑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정 때문에. 인정이 뭐예요? 육신적인 혈통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 그 얘기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18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았으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계명 지켜라. 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받으실 때까지 계명을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온전히 마음이 드려졌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졌나? 나 자신을 비춰봐야지. 지나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신 큰 그림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노아 이후에 보세요. 노아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최초잖아요. 노아 이전이야 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피제사를 드린 아벨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한 에녹이나 또 방주를 졌던 노아나 그런데 노아 방주 이후에 다 멸망한 이후에 야벳과 함과 셈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천사 인도받아서 간 곳이 어디냐? 그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으로 갔을까? 천사가 인도했는데 왜 가나안으로 갔을까? 천사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그림을 올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브라함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가인과 아벨,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로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다시 말하면 천상의 복을 노아로부터 받은 셈의 후손에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선택됐어요.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여정 속에서 뭘 설명해 줍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 절기를 지켜라. 7가지 절기. 그 첫째가 6월절. 출애굽이 6월절로 시작됐잖아요. 4년 만에, 400년 만에 하나님 약속은 안 잊어버려요. 변하질 않아요. 불로 응답받은 불을 다스린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천사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천사가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불로 제물을 받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완성됐다. 천사가 그러잖아요. 됐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내 명령보다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밤중에 꿈에 나타나서 이삭을 바쳐라.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까지 오는데도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행위는 하나의 의식이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의식을 이제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서, 순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 천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잖아요. 모세를 호렙산 가시던 물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얘기예요. 인도자. 밤에 불기둥으로 나타났던 불의 천사. 그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보여야 되죠. 그게 눈을 뜬 자의 모습이야. 그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로 성령 받았다 한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과정을 천사에게 다 이미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옛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나타나면 죽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만 만져도 우사가 즉사하는 거 안 봤습니까?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예루살렘 들여오는 것을 두려워가지고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7월 10일 날 한 번밖에 더 들어갑니까? 왜?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명절은 6월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만약에 이 절기를 어기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어기면 그걸 어찌하라고? 그 혼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이 출애굽한 과정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 하나가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해서 승리함으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 한 사람이에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도 예루살렘에는 유다 지파와 르이 지파밖에 더 있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세상에 태어나올 때 이미 천사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춘기가 되면 또 육신이 그렇잖아요. 사춘기가 되면은 제멋대로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찬스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 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지 않죠. 자연인을 왜 책망합니까? 책망한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이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구나.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혼돈에 빠져버리죠. 왜? 주위 사람들이 특별 기도해라, 특별 뭐해라, 특별 헌금해라. 얼마나 가문이설로 미혹합니까?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소원이 성취된다. 네가 뭐 원하느냐? 가정의 평화 원하느냐?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느냐? 비즈니스가 잘 되길 원하느냐? 민족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구국기도원이라 그래가지고 나도 수차례 가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런 데가 없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촌에 거의 한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이 서로 우리가 패권 국가 되게 해달란다고 그런다고 패권 국가가 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패권 국가가 되든 아니면 한 나라의 군주가 된 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준비하신 대로 진행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걸 그걸 알아야 되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킨다,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개매하게 속이잖아요. 열심히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일들이 하늘나라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진행 과정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이거 참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마음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적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뭐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 이스라엘 나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유튜브 방송도 이스라엘 팔아먹고 콘텐츠마다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령 받고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침략했는데 어쩌다 그래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함의 후손이거든요. 함의 후손이 저주받은 게 누구예요? 가나안이잖아요.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저주했지. 왜 저주했는데 내가 이 콘텐츠에서 밝혔잖아요. 노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경에 뭐예요? 포도주에 취했다. 그 사이에 집을 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함하고 근친상 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홍수가 끝난 이후예요. 홍수부터 방주 질 때는 사건이 아니에요. 방주를 다 져놓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다 그랬잖아요. 포도 농사를 졌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죠. 너는 가지라.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노아 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다고 구약에 얼마든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근친상간에는 가나안 그걸 저주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이 바로 누가 들어갔던데?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데잖아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인들이 사는 땅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성경으로 올바로 잘 보시라고요. 필리스틴이라고 그래도 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얘는 필리스틴이라고 했어요. 어느 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워달라고 할 때, 인간의 왕국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울왕 때 사건이 여러분 생각이 안 나세요? 그때 골리앗이 누구예요?
이게 필리스타인이거든요. 거인족이거든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누가 때려잡았어요? 성령 충만한 소년 다윗이 때려잡았잖아요. 그건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 중에는 주위에는 항상 적들을 세우는데 왜 세우느냐?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보면 애굽에서부터 요엘 선지가 설명하잖아요. 모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은 것을 풀새가 먹는다. 패권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게 보여져야지요. 그게 안 보이면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 주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들이 꽉 차 있어. 왜? 뭐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키라고 채찍질하느라고. 또 내가 완성되지 못했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 저질렀던 잘못 징계하려고. 요한계시록가 설명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 징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감사한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감사해야지. 어떤 사람은 육체의 병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도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물질로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거룩한 자는 항상 기뻐하고. 언제 기뻐해요? 환경을 이겼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누구만요?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대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이지. 이게 기독 사상이에요.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벌써 대표 기도한다, 뭐 한다 하면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내 육체가, 겉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감사하라.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 아래 것들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위선짓하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올바른 삶인 것을 성경만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출애굽한 거룩한 민족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천에 550명인데 두 사람밖에는 가나안에 진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 갈렙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인가? 나 자신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